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아가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지금 JJ님 할렐루야 오늘 출근하는 바람에 교회 출석을 못해서 유튜브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이님 샬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쭉 심겨져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26년 1월 4일 우리 나아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가정집, 저희 집이었는데요. 처음 개척을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와 딸 그리고 야옹이까지 내 식구만 시작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 성도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동참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SNS 상에 올리니 이제 SNS를 보고 이제 아는 지인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를 많이 응원해주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헌금들을 보내주시면서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와 함께 그 마음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유튜브로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네. 우리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기성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 있는 집도 우리 밖에 나가면 있는 야외도 다 공간이지만 감리교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그 법에는 그런 야외 집이나 바깥은 공간으로서 개척의 설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아무튼 그런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겠죠? 음향기기, 그다음에 컴퓨터, 영상 촬영기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의자도 있어야 되고요.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탕비시설도 있어야 되고 주방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도 갖다 놓고 싶고요. 에스프레소 머신도 갖다 놓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방에는 그냥 보통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간택기라고 해서 여러분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 화력 센 그 화구 있죠? 간택기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요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제 개인 바람이고요. 네.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공간을 채우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이 공간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놔도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네, 허전하죠. 허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리와 장정,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는 개척 설립 요건이 입교인이 12명이 있어야만 개척이 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설립되도록 이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예배 참여하는 이 우리 성도님들의 통장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교회 뭐야 하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떠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들이 다 갖춰지면 정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 갖춰지면 이게 교회가 개척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배를 드릴 안정적인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개척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행정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교회 개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회 개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뭘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학문의 근간이 되는 바탕을 둔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우리 건축과 토목에서는 기초가 건물의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안전하게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가장 밑부분의 구조물을 만드는 그것을 기초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 현장에 보면요.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용합니다. 네. 그 전체 공정이 만약에 3년이라면 거기 1년 가까이를 기초를 닦는데 거의 씁니다. 그만큼 기초 공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위에 뭘 많이 쌓아놓는다, 멋있게 뭘 건축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밑에 기초가 부실한다면 1층짜리 건물도 그냥 무너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과 사람들, 시스템, 프로그램, 기획력,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황들과 환경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아가는 교회는 7월 1일부터 사도행전 시리즈로 나아가는 교회 개척 설립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가정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이제 좀 성도님들에게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었고, 물론 이제 SNS상에는 올렸지만,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독려하는 문자를 따로 보내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저녁 10시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12월 30 마지막 주까지 설교 스케줄을 잡아놨고요. 본문을 이제 정해놨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계속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1일로 날짜는 잡아놨는데 사실 저는 이 날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 사이에 개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연도 안에 개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제가 날짜를 몇 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에 반드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날짜를 특정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망이 벌써 앞서기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 개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는 교회를 나아가게 하실지 멈추게 하실지. 네.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뒷배경도 없습니다. 저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크리스천도 아니시고요. 목사님도 아닙니다. 네. 후원자도 없고요. 믿는 구석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 백지입니다. 이 옷처럼. 백지.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주식도 없고요. 하이닉스 주식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게 금과 은은 없지만 저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저를 움직이게 하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고 갑니다. 이것을 믿고 개척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오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뭐 인물이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저를 보고 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야, 저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저 광야, 백지, 황무지 같은 저 곳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성경의 순서상 이제 5번째 순서에 배치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번째 순서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또 한 부족을 통해 나라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초창기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쭉 지나서 사사기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그 왕정시대에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 선포되는 말씀들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성취의 완성은 어떻게 완성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취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이방인들과 사도들이 활동하는 곳은 교회였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넓혀져 가는데 특별히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점차 이 중동의 국가에서 속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또 훗날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개척 설립을 앞둔 나아가는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구해야 하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지내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사도들은 위험에 노출이 여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했어요. 왜냐? 여전히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좀 넘으신 시점이었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말은요. 페리메노라는 말을 헬라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초월하다, 한계를 뛰어넘다라는 말과 그다음에 메노, 기다리다라는 머물다, 기다리다라는 말의 메노와 합쳐진 말입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설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페리메노와 같은 기다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 말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힘은, 다윗의 권세는, 다윗의 권력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칼끝을 피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의 그 칼날을 피해 다윗은 계속 도망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있는 시간보다 어쩌면 도망 다니는 그 시간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기다렸습니다. 페리메노,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다린 기다림이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언젠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 또 나를 음해하려고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다림, 페리메노의 기다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페리메노의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로마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 그런 악한 세력들을 메시아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그 각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셔서 다시 옛 다윗의 그 영광,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강함,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분이 진짜 그 일을 행하실 분이구나.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7, 8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있는 자료처럼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신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는 우린 아직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멍하니 그저 기다리고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된단다. 너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야. 그러니 먼 미래의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아가는 교회 개척 설립을 위해서 우리는 7월부터 본격적인 기도회를 시작하고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전한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는 12월 31일에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지만 그 기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척 설립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예 안 될지 그 기한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그곳, 우리 삶에 주어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그 일을 위해 기초를 쌓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과 초조함,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수록, 마음이 급할수록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여유가 사라지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솟아오르는 불안함과 조급함 솔직히 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연약한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데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눈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들러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막 예수님을 뒤덮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황홀하고 신기하고 두려웠을까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이 떠난 하늘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하늘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 그들 옆으로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같죠? 야, 니네들 언제까지 거기에 서 있을래? 예수님 말씀하신 거 까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그 때가 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산, 올리브산,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다락방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1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호마디다돈이라고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일한 의미의 동일한이라는 의미의 호모라는 단어와 마음 열정을 뜻하는 티모스가 결합된 단어가 호마디다돈입니다. 서로 다름없이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뒤에 힘썼다라는 단어 헬라어도 프로스카르테르테스, 말이 어렵죠.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꾸준히 전념하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발각된다면 이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재판장에 넘겨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갖고 있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때가 언제가일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 계속 견디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호마디돈과 힘썼다라는 프로스카르테룬테스 이 두 단어는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미는 나아가는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한 마음으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 지역,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과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로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교회도 그러한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기초를 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체험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한 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